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안디옥 교회 제자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으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명예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특별한 삶의 모습, 특별한 성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어준 매우 영광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바로 26절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26절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 바로 앞에 바로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성경에는 생략이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도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설명을 다시 요약한 것으로 일부분이 생략된 것입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려면 바로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가서 무엇이 생략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함께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세상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의 삶의 특성이 어땠는지를 요약해주는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문이죠. 제가 42절 읽고 여러분이 4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도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았더니 호감을 사서 새로운 별명을 얻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따랐다는 것 외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43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병이 나았고 아주 오래되었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망가졌던 인생이 회복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부터 시작을 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집과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의 공동체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함께 떼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에 먼저 초자연적인 일들은 사람들이 보통 경계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는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상한 집단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들만의 천국, 당신들만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물건을 다 팔아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소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 잉여의 것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돈이나 또는 이 물질과 관련한 내용들은 예나 지금이나 말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바로 그 돈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자세를 취하기 일쑤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다익선, 많은 것이 좋다는 이야기고, 또한 아무리 모아도 부족한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축적하기를 원하고 잉여의 재산을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도리어 처분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경제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계 자체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던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까지 이 영향력은 바로 넘쳐나고 또한 흘러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 놀라움은 칭송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을 때 그 중심에 섰던 바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그들을 1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누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자신들이 어떤 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은 이유입니다. 결국 말로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명예가 된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명예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 줌으로써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교회가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 성전에 모였었는데 그곳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한쪽 구석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갑작스럽게 그 숫자가 증가한 하나님의 하나의 작은 종파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고, 또한 그들의 가르침을 귀로 들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의 두 눈으로 관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모였을 때 교회 건물을 세울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미 지어져 있는 회당 같은 곳을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빨간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구나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에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그리스도인들끼리 잔치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락날락하면서 볼 수 있도록 열려진 공동체, 교회에 공식적인 핍박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면서 폐쇄적인 공동체로 바뀌긴 하였지만, 핍박이 오기 전까지 교회는 개방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전도 축제라는 것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버티다가 겨우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던 분이 인생의 첫 예배와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전도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처럼 믿더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실성 있게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정말 보게 될 것입니다.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즐겨 찾고 드나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모임과 예배에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오면, 이곳에 오면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 대부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함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가치 있다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들어도 질리지 않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실수도 잘못도 저지르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존중해 주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열등감이 치료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만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서로를 품고 섬기며 또한 사랑하려 애쓰는 이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수많은 장애를 앓고 있죠. 우울증, 수면장애, 열등의식,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어려움 등으로 고통할 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안타까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압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필요가 채워진다면 누구라도 이것을 즐겨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손에 잡히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 공동체를 누가 마다하겠냐라는 것이죠.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경제적인 면까지 바로 확장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물론 이 부분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헌신과 바로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는 대사회적인 책임을 반드시 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교회가 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머무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또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실행에 옮겨서 우리 이웃들이 쉽게 바로 이 성실교회를 들락날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역시나 바로 나눔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돈만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막상 이 일을 시도하려 하면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봉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비범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사실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상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었고 이제 곧 그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그들이 그 마음속에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깐 있다가 끝나는 삶이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정말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그들은 정말 믿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을 절약하고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정말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시각이 우리 가운데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비범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따르는 삶,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교회에 박제되어서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새로운, 매일마다 새로운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듯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없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기 때문이고,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무시되고 있을 때 교회는 한낱 그리스도인의 클럽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나에게 무슨 위로와 도움이 되는가라는 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다시 말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에 죄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가면 그분의 세상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연히 세상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상황에 대한, 시대를 보는 눈이, 인식이 깊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흐름에 대한 고민도 없고 사회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게 되면 부패하고 무례하고 또한 독선적인 기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면 그 속에 사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우리의 수많은 전도는 적절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황에 대한 무관심 자체가 바로 영적인 나태로 이어져서 아사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원리를 파악해서 오늘날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날마다 기도하며 씨름하며 고민하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먼저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일 예배 집단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절대 주일에 한 번 모이고 산산이 흩어져서 일주일 내내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살다가 다시 모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의 약함과 부족한 것들을 쥐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좀 과장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시셨기 때문에 비록 다르고 싫어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사회의 여러 공동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현대의 개인주의적 문화에 적응이 되어져 있어서 성도들에게 소속감을 가져다 주려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는 지금의 실정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들보다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하기에 유리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당시 교회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이 도리어 너무 쉽게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듯 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안디옥에서도 예루살렘, 고린도, 에베소에서도 교회는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공동체에 속했을 때 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불편한 사람이 생겼다 해도 갈 만한 다른 교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는 것은 결국 신앙을 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 머물면서 죽으나 사나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대안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나 상황, 사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면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옮겨간 그 교회도 얼마 있지 못하고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다시금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실제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기 위해 슬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죠. 교회는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단지 주일에 모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공동체가 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길만이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클럽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다양한 소리를 내는 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기준을 잡아주는 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준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이렇듯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교사, 목자, 임원들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께 조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조율의 방법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과 행실을 수정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기준점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낼지, 또한 그것을 내게 될 때 자신의 소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음에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생각해보고 또한 그것을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교만에서 있는지를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격언이 하나 있죠. 바로 기도하기 전에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른 소리가 전체 공동체의 화음을 만드는 일에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불협화음이 적은 것이죠. 이 말은 교회 안에 오직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단음만을 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그 다양한 소리가 누가 들어도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고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저 가치와 무수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였던 장대현 교회에서는 선교사들과 목사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보수를 받지 않고 방방곡곡 다니며 일을 했던 조사, 다시 말해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등에 지고 산골 오지를 다니며 성경을 나눠주고 사랑방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권서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보라는 말을 썼는데 구한말, 돈이 궁했던 시절에 부흥회나 사경회가 있을 때에 헌금으로 드릴 돈이 없어서 날을 드리는 바로 날 연보가 유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혹은 이틀을 내어서 그 날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든 하나님과 관련된 직접적인 일들을 하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리고 또한 성경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일임을 깨닫고 난 이후에 바로 권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수천 명의 권서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헌신했는지 놀랍기만 할 따름입니다. 이렇듯 그 시대마다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만큼 최선으로 행동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품에 안고 괴로워하시며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이 칭얼대는 것, 안아주고 얼러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계산하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단호히 일어나야 합니다. 단지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수많은 것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좀 순수하고 풍성히 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이 가슴을 흘러 넘쳐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우리 안에 고여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실교회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일이 중심이 되는 교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들끼리만 축복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